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아유, 아마 오늘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치님인 부처님이 깨친 연기 이야기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비일학, 그죠?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오비일학 이야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 배밭에 까마귀가 있다가 풀 날았어요. 근데 잘 익은 배가 툭 떨어졌어요. 그 배나무 밑에 있던 뱀이 그 배에 맞아가지고 뱀이 죽었어요. 근데 그 뱀이 죽어가지고 뱀은 멧돼지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또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이제 사슴 몸을 받았어요. 그렇게 또 산에 있다가 이 멧돼지가 지나가면서 그 돌을 굴렀는데 그 돌에 이 사슴이 맞아가 사슴이 또 죽었어요. 이 사슴은 죽어가지고 사람 몸 받아가지고 포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산저산, 그죠? 짐승들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이 멧돼지를 딱 마주친 거라요. 그럼 뭐 이 멧돼지를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잡는다고 뛰다니고 막 따라가고, 멧돼지는 도망가다가 절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 포수도 절로 딱 따라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절에는 이 절이 도통한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 그 묘법연왕에 보면은 12품이가 제바달다품을 그죠? 그 묘법연화경에 삽입한 스님이라요. 이 스님이. 그래, 이 스님이 선정에 마침 그죠? 점심 공양하고 선정에 떡 들어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뛰 들어오고 따라 사슴이 뛰 들어오고, 보니까 이 멧돼지하고 포수는 전생에, 그죠? 이 오비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마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저 죽인 이런 인연이 지금 또 이 포수가 또 이 멧돼지를 죽이는 이 인연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달려 나와가지고 포수 양반 잠깐만 캐가지고 멧돼지는 도망가고 당신 때문에 멧돼지 못 잡았다고 막 투덜투덜 크는데 스님이 따라 들어오라 합니다. 따라 들어오라 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스님이 그 멧돼지하고 이 포수하고 전생 과거 인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이 오비일학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둘이는 서로 죽이는 이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된 이 인연이다. 그래서 이 포수한테 이야기함으로써 포수가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이제 출가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가 여기서 끝나는데, 바로 어떤 인과든 그죠? 이 인과응보에서 한번 우리가 원인을 지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가보를 받게 돼요. 돌고 도는 이 가보가 결국은 그죠? 이 오비일학부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계속 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든지 한번 이 행위를 해 놓으면은 그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 돼가지고 요 근래, 그죠? 근세, 이 묘법스님이라는 중국에 이 전생을 꿰뚫어 보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100세 넘어까지 그 장수하셨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원체 크다 보니까 이 경제 부흥이 조금 일어나고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래, 이제 이 철물 공장 하는 조그만한 회사부터 출발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이 공장에서 평생을 이제 일했던 이 공장장은 성실하고 진짜 그 사장이 막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할 만큼 그만큼 유능하고 성실하고 모든 종을 다 갖췄는데, 나이가 한 50 넘어서부터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 하는 병원에 다 찾아가도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우리가 만약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디스크를 그죠 고치면 낫겠는데 본인은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실제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오만 거 다 해봐도 아픈 증세가 없는 거라요. 나타나는 병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때부터는 이제 뭐 복대만 하고 다닌 거라요. 복대 하면 조금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하니까 복대만 하고 했는데 이 이제 스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스님 소문을 듣고 하루는 이제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찾아 들어가니까 철물 공장 사자에 왔구만 그러면서 이제 걷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허리 아파 왔지 그러면서 걷는 거라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그래 허리가 아파 왔고 병원에 이제까지 다녀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난 허리 아파 못 견딘다. 저녁에 밤마다 도저히 허리 아파 못 견디고 해가지고 스님을 찾아뵀는데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이제 걷는 거라요. 그 스님이 그거 쉽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집은 완전 뭐 철물 박물관이구만 걷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공장장은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것마다 신기해가지고 몇 개는 계속 갖고 온 거라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갖고 왔는 거. 그 자네는 그냥 자네가 만들었고 그냥 갖고 온 거라 하지만은 자네 그거 갖고 온 거 그거 사장한테 이야기하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자네 그 도둑질이라 하면서 그 한 트럭이 넘는 그 철 주조물을 얻고 있는데 거기 허리가 안 아플 리가 있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원인이 딴 게 아니라 너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드는 물건 자기가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새로 나온 물건마다 다 갖고 왔는데 진짜 보니까 자기는 도둑질 한 거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참여해봐라. 한 달만 하면 나는다 그런 거라요. 그래서 스님이 시킨 대로 그죠? 매일 허리 아프든 죽든 간에 절해라 그러요. 절하고 참여문 읽고 스님 시킨 대로 한 달 더 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거의 다 나아버린 거라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스님 찾아가가지고 스님 그렇게 아픈 허리가 다 나았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네가 그 허리 아픈 것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 자네가 그 정말 자네가 만드는 물건이지만은 자네는 그래도 그걸 갖다가 도둑질 한 거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허리 아픈 거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스님은 그러니까 이 전생을 완전 튀버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그 전생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전생에 뭐였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고 쫙 전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병을 다 나서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시적인 이런 현상의 바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연기고, 연기를 이제까지 우리는 쭉, 그죠? 이론부터 또 체계부터 또 우리가 이제 이 연기가 사성제, 팔정도, 대성불교를 거쳐가지고 이제 성불교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을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사염처경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가, 아라한이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사염처경을 열심히 우리가 닦으면은 부처가 된다.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하면 된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최고 엑기스로 성불교에서 최고로 이걸 갖다가 절정화시키는 것이 이제 성불교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했는 이 기본적인 이제까지 공부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깨친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어떤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겼다가 머물다가 소멸하는 거다. 바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연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바로 뭐냐면은 생로사를 한다. 언젠가는 태어나서 또 늙고 늙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병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멸한다. 이 우주도 우리 육신과 똑같이 성주 개공을 한다. 언젠가는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 지구 나이가 몇 살쯤 돼요? 약 한 45억 년쯤 돼요. 태양의 나이는, 태양이 생긴 것은 약 한 70억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 의해 가지고 태양 주위에, 그죠? 이제 이런 혹성들이 이제 생긴 것이 70억 년에서 약 한 5억 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지구가 생겼어요. 성 만들어졌습니다. 주, 지금은 태양도 주 계열성, 70억 년이니까 태양의 나이가 이제 한창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나이가 얼마쯤 될 것인가? 지금 현 상태로, 그죠? 끊임없이 저렇게, 그죠? 원자 폭발 해가지고 빛을 발산시키고, 또 언젠가는 원료가 다 떨어지면은 소멸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을 갖다가 추정을 해보면은 약 한 태양의 나이가 140억 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과연 지구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빛이 없어지면 지구가, 그죠?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주 계공에서 바로 지금은 우리 한창 청년, 주 계열성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늙고 언젠가는 멸합니다. 그죠? 바로 우주도 똑같습니다. 이 성주 계공을 한다. 그리고 우리 생각도 생주 이멸을 합니다. 또 오늘 덥다. 뭐가 슬프다.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생겼다. 내 머릿속에 머물다가, 그죠? 섬전사고로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없어져요. 만약 우리가 골치 아픈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있다 하면 우리 머리 터져가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슬픈 것도 어떠한 기쁜 것도 어떻다. 생겼다가는 언젠가는 또 시기 또 멸합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를 하고 성주 개공을 하고 생주 이멸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전부 다 그래도 멸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요. 자, 이것이 연기에서 어떤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원인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은 생겼다가 머물다가 소멸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수의 중론에서 이 위대한 선언, 즉 연기가 곧 공이다 합니다. 이제까지 부처님 때부터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우리는 이 모르는 상태가 무명입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아는, 무아를 알고 무상을 알고 알면은 명이 돼요. 명이 곧 우리는 뭐냐 하면은 연기를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을 연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용수에서는 이 연기가 곧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것은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조건 지어줄 주제성이 있다, 독립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어떤 특징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성, 무자성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본질을 깨치면은 전부 다가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요. 바로 무자성이다. 자, 그래서 연기되기 전, 조건 지어지기 전에는, 연기되기 전에는 공이며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조금 전에 나와보라, 수진아. 뒤에 오는 사람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자, 공이며 무자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 지어지기 전에는 무조건 대놓고, 그죠? 연기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본래 성품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공이고 자성이 없다.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치고 나니
바로 뭐냐면은 무하더라. 이 무하라 하는 것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거라요. 깨치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각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업으로 이해해 가지고 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죠? 각자의 업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업이 생기기 전의 우리가 성품을 보니까 그건 다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위에 올라오니까 다 지금 다른데, 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일심 다 똑같은 하나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성기시론에서는 이것을 진여문은 공이고 생사문은 연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조건 지어져서 뭔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존재하는 체계를 이야기한 거고,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의 성품입니다. 그게 공이다. 원래 성품은 공이다. 바로 그 성품의 내용이 청정이다. 우리가 공 이거를 모르니까 공이라 하는 물들기 전의 것이니까 우리는 표현을 청정이라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며 무자성이며 청정이다. 우리 본래 성품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와 이 공의 관계, 그래서 연기가 곧 공이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연기와 공을 체득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도 이 고집과 멸도라 하는 것은 무명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고집이었고, 그 다음 명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과학의 근거는 뭐냐면은 원인, 그죠? 원인 규명입니다. 어떤 나타난 현상을 갖고 원인을 규명해 가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그죠? 코비드19 이것도 뭐냐면은 이 백신의 원인을 규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백신이 그죠? 이런 코로나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대로 이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5년에서 7년씩 이래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집, 이거는 뭐냐면은 무명의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 코로나가 걸린 것은 고입니다. 그죠? 집, 왜 아프냐?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아프다. 기침하고 감기가 그죠? 감기 같은 바로 그런 증세가 있다. 고집이라요. 멸도는 코로나를 멸한 상태가 바로 해결한 상태. 코로나에서부터 코로나를 갖다 나은 상태. 그게 바로 멸이 돼요. 어떻게? 백신을 맞았던, 약을 먹었던, 어떻게 해가지고 또 혼자서 그죠? 격리해가지고 10일 있었던,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바로 실천 방법이 바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멸도는 해결되기 전의 상황과 해결되고 난 뒤의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 이 고집이라요. 내가 원하는 상태, 해결된 상태, 거기서의 원인과 결과가 멸도다. 자, 그래서 이 도락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죠? 실천의 방법으로 제시했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해라. 육바라밀은 베풀어라. 그죠? 보시해라. 인족해라. 참고 견뎌라. 그 다음에 사막은 개정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육바라밀은 대성불교, 사막은 선불교. 이것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시대에 따라 정립되는 불교에 따라 팔정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개성의 사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천 체계, 그죠? 이 구조를 우리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잘 보면은 불교의 모든 교리 체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원래 무명,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는 상태. 명의 상태가 영기고 공이고 어떻게 공에 이르느냐? 화두를 통해서. 바로 그죠? 이 방법들입니다. 이 무명인 것은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럴 때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고, 이 무명은 무명인 것을 어떻게, 무명이 나타난 현상은 고고, 이 무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인이 뭔가? 집입니다. 결국 집은 살펴보니까 우리의 탐심이고 탐욕이고 화내는 진심이고 모르는 어리석은 치심이더라.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뭐가 들었다? 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바르게 판단을 못한 거라요. 또 진심, 화내는 마음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거라요. 치심, 어리석음 때문에 제대로 전부 다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집, 원인이 바로 뭐냐? 탐진치다.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 보니까 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탐욕이고,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일으키는 그 문제는 내 탐욕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대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항상 탐욕과 화내는 마음, 진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생각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항상 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세상에 틀리는 건 없다 했죠. 전부 다 뭐 할 뿐이다? 다를 뿐이다. 내하고 너하고 다른 거지 틀리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화나는 일이 없어지고 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이제 제대로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요. 어리석음. 이제 제일 문제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도 없는 이 항상 어리석음에 쌓여 있어요. 탐심과 진심이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그죠?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 치료가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거라요. 이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해야 하려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는 그죠? 그런 정견, 바르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라요. 여기서 우리가 원시 초기불교에서의 팔정도는 바로 정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 바르게 보아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바르게 보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내가 깨쳐, 내가 붙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르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그냥 알고 나면은 우리는 전부 다 막혀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냐면은 우리의 업대로 이 껍데기 육신을 갖다가 딱 덮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내 생각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전생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모습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이 껍데기, 이 육신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상대방한테 갈 수가 있는 거라요. 귀신은 이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점하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이 그저 뭐 때문에 왔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다 알 수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은 정사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바르게 생각하면은 바른 정어, 바른 말이 나옵니다. 바른 말이 나오고 정업, 바르게 행위하면은
바로 우리가 정명, 우리의 삶이 바로 정명, 바르게 이제 사는 거라요. 요까지는 우리 본전 삶입니다. 평생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죠?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 다니고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사는 삶은 바로 정명, 요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 능력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 정정진. 이제 바르게 정진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켜놓고 계속 이거 뭐 노노. 유튜브 이거 줌 켜놓고 이거 뭐 한다. 정정진. 우리가 정진. 뭔가 내가 몰두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정진에 속하는데 이 몰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르게 몰두를 해야 돼요. 우리 간혹가다가 하도 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완전 뭐 진짜 목숨 걸고만 칩니다. 엄청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엄청 화투 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뭐 그죠? 뭐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 건데 실제 이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진을 이 생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 능력보다도 조금이라도 능력이 더 생기려고 하면은 정진을 해야 돼요. 이 생에서 정진해 본 사람은 그죠? 지금보다는 내 포텐셜이 더 커지는 거라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내가 대통령 하면은 그 능력을 대통령 하면서 써먹는 거고, 그죠? 교수하면 교수하면서 써먹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직업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지만은 그 직업을 갖고 우리가 그 직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죠? 내 파일을 키우고 하는 것은 정진을 해야 된다. 이 생에서 정진을 해야 내가 더 향상된 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는 내용으로는 바로 정념이고 정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공부든 공부라고 하는 모든 것은 정념이고 정정입니다. 밑바산하고 사마타입니다. 그러니까 관조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또 집중하고 공부 딴 거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대학 다니면서 공부한다. 자, 시험 칠 때 어떤 문제 푸고 그저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공부한다고 일주일 내내 밤새 가면서 공부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맞냐하면은 하나의 정념을 하는 거라요. 즉 위파사나 관조. 우리가 어떤 학문의 한 체계에서 그 체계를 나름대로 그죠? 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다. 정념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좀 더 공부하면 정정. 아, 이런 체계를 어느 누구 교수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제대로 잘 알려고 하면은 정정. 그 책을 집중해서 계속 우리가 한번 보다 보면은 그 교수가 했는 내용은 이런 체제고 나는 또 공부함으로써 그 체제보다도 또 다른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죠?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똑같습니다. 자, 우리 고시 공부한다. 한 3년, 4년, 그죠? 4시간씩 자가면서 쭉 공부해요.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의 한 체계를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체계를 갖다가 완성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한다. 맹 똑같은 겁니다. 한 분야에, 그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집중함으로써 바로 뭐냐 하면은 정념과 정점을 하는 거라요. 이걸 갖다 딴 데서 다 적용만 하면 다 똑같은 거라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어떤 것에서든지 정념도 할 수 있고 정정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기본 이런 포텐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유명한 거죠. 심리학자가 이 연구를 한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견성한 사람, 깨달은 각자, 이 지구상에 지금 깨달은 각자는 약 한 7, 8명 있다고 이 사람은 지금 그죠? 해놨어요. 뭐 부처, 그죠? 석가, 뭐 예수, 공자,
하고, 그죠? 또 한 몇 명 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 정신 능력 이 점수가 약 한 700점에서 1000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약 한, 그러니까 180에서 약 한 220 정도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정신 능력은 약 한 180에서 20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각자 깨친 한 사람의 정신 능력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신 능력의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몇 배 정도 될 것인가? 거기서 계산해서 7천만 명 정도를 하고 각자 한 명하고 셈셈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구하는 가장 그죠? 빠른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가장 복된 그죠? 어떻게 세상에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인가? 최고 좋은 것은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은 정념이고 정정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내용을 두 개로 요약을 시키면은 전부 다가 윗바사나와 사마타, 정념과 정정. 어떤 공부든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죠? 연기를 갖다가 하게 되고 이 연기의 내용 바로 견성하고 나면은 공이다.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되고 이것은 우리는 하두를 통해서 이 성불교가 그죠? 우리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화두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가장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라요.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우리가 한 사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것을 성불교가 해낸 거라요. 그래서 지구상 어떠한 그죠? 내용의 체제보다도 더 인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우리가 성불교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두, 우리 가장 쉬운 화두가 뭐냐면은 뭔가 내가 한 생각을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집중하기가 안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하는 생각 하나라도 우리가 해본다면은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안 일어나요. 금방 다른 생각이 쳐들어옵니다. 또 가만보면은 점심때 점심 먹었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 맛있었다, 맛없었다.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그죠? 뭐 할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한 생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계속 딴 생각이 일어나요. TV 본다. 우리가 TV 보면은, TV 볼 때는 내가 열심히, 그죠? TV 보는데 집중하는 것 같는데, 실제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끊임없이 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부 다 그죠? 이 장기별로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머리는 잘 때나 활동할 때나 에너지 소모량이 똑같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그죠? 쉬고 있고 뭐 자고 잘 때는 에너지가 툭 떨어지는데 이 머리만은 자고 있을 때나 활동할 때나 에너지 소모량이 똑같은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요. 이제 이 생각을 화두락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을 한 군데 이제 집중을 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는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TV 보고 있으면 내가 TV 열심히 보고 있는 거 같고, 그죠? 뭐 화투치기 할 때는 내가 화투 치는데 열심히 하는 거 같고, 낚시할 때는 뭐 고기 잡는데 열심히 내가 몰두했는 거 같는데, 실제 우리가 내가 한 군데 생각을 집중해 보면은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내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해보면 알아요. 수학 문제 푼다.
결국은 내가 엄청 집중을 잘하면 수학 문제도 쉽게 풀려요. 모든 공부도 똑같아요. 모든 공부는 원인과 결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알아버리면 공부는 엄청 쉬워요. 인문, 사회, 과학, 자연과학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죠? 인문, 사회, 과학은 전부 다 국어라든가 전부 다 이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공부 다 똑같아요. 원리를 모를 때는 우리는 외워가지고 써먹어야 되고, 원리를 알면은 훨씬 더 쉽게 내 머릿속에 체제가 잡혀 있어가지고 다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체계가 내 속에서 형성이 되고 해결이 돼요. 이런 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세상에 어떤 공부든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로 이제 이 화두. 결국 이제 우리가 대염척경, 안반수의경, 이런 거, 그죠? 무예해도, 이런 것까지 거쳐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령과 정정을 하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화두를 하면은 두 가지 다를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이것만큼 가장, 그죠?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두 공부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그래, 지금 오늘부터라도 좋아요. 한번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나는 과연 전생에 뭐였을까? 이건 누구나 다 제일 쉬운 문제라요. 왜? 내가 지금 현재 몸바다에 있고, 어릴 때,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 이렇게까지 걸어왔는 요 과정은 내가 알겠는데, 요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은 내가 이제 모르는 거라요. 그게 내가 전생에 내가 뭐였는가?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뭐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기 쉬워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얼마나 한번,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 30분, 그죠? 오늘 한번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잘 때, 누구가. 이거 막연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지만 해보면은 내가 그러면 바로 어린 시절로 계속 가본다. 어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내가 했는가. 어릴 때 가보고, 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와가지고 살면서 겪었던 거 생각해보고 하면서 내가 자꾸, 그죠? 많은 내용을 다양하게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이러다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과연 전생에 뭐였을까?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 전생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우리의 의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요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알아요. 요거 들어가 보면 몰라요. 우리 그지가 뭐냐면 생각을 집중하다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깊이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우리 전번 시간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희일이라 하는, 그죠?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번도 못하고 자기 몸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기 스승이 일주일만 공부 열심히 하면 견성한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내한테 일주일만 시간 주면은 내 이 생에 와가지고 스님들 뒷바라짐 하다가 공부 하나도 못 했다. 일주일만 내 공부하고 가도록 좀 해도 저승사자한테 부탁합니다. 그 염라대왕이 결정하지 우리가 결정할 일 아니다. 그럼 당신네들 대장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일주일만 좀 허락해주면 일주일 후에 잡으러 오고, 허락 안 해주면 갔다가 지금 바로 바로 잡아 가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 녀석 기특하다 하면서 이제 일주일 시간을 준 거라요. 딱 저승사자들 가고 난 뒤에 그냥 그대로 딱 선정해 들어버려요. 다음 일주일 후에 저승사자들이 다시 잡으러 왔을 때 선정에 들어있으니까 귀신 눈에도 안 보이는 거라요. 옛날에 공부하던 도인들, 귀신이 자기 발자취 봤다 하면은 한탄합니다. 땅을 치고 울어요. 내 공부가 그거밖에 안 되구나. 선정에 들어있으면 귀신이 못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녀도 귀신들은 그 사람을 못 보는 거라요. 자기는 귀신을 보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죠? 아, 전생에 나는 뭐였던가.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계속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내 생각을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딴 것보다 누구에게나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라요. 과연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자, 바로 그것이 이 화두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이 견성한 스님들이 많은 화두를 갖다가 우리한테 지금 그죠? 숙제로 문제로 주고 있습니다. 약 한 지금 1700개 공안 정도가 있어요. 머리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똥막대기라든가 뭐든 마사한 거라든가 스님마다 자기 그죠? 깨치고 누가 물어왔을 때 던진 그 답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답이 깨치고 나면 다 같아지는 거라요. 내가 일심이 되면 다 같아진다. 이제 화두를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정령과 정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요. 이것만 하면은 이 생에서 우리는 내가 멋지게 살다 가는 거라요.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정령과 정정에서 생긴다. 공부를 해도 잘하고 돈을 벌어도 잘 벌고 살아도 잘 살고 뭐를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정과 정념을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화두를 한번 들어보자. 화두 중에 가장 쉬운 우리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거 전생에 나는 뭐였는가? 요 문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우리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달마는 면벽 9년, 그 다음에 해능은 14년간 보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죠? 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공부하는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이 세상 이전에도 이후로도 나와 같이 그렇게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의 고행을 얼마나 그죠? 혹독하고 대단하게 했으면은 그 경전에 표현된 거 보면은 하루에 그죠? 살 10톨 먹다가 살 5톨 먹다가 살 2톨 먹다가 이런 생활을 갖다가 그죠? 우리가 6년 동안 버텨나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은 이 백가죽이 등들에 붙어요. 실제 그죠? 이 고행상 그대로 정말 그 수행을 하신 그 시다르타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최초로 그죠?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연기라는 그 체제를 밝혔습니다. 밝히고 보니까 이 연기라 하는 것은 뭐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 지구라 하는 것이 생기고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기면서 그냥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는 그대로다 하는 거라요. 내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단지 내가 그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았듯이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그죠? 생명체도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연기를 가르치신 거라요. 그래서 연기라 하는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이거는 이제 있어가 저것 있고 이것 생김에 저것 생긴다. 유전연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 없어진 말미암아 저것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없다. 한멸연기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이제 내용을 한번 나눠보면은 시계 없이 이때 불편하네. 이 연기에는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이 있어요. 우리가 환멸 연기는 절대 부정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유전 연기는 절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환멸 절대 부정의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우리가 절대 부정은 반야신경, 건강경 이런 계통은 그죠? 절대 부정 환멸 연기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경전이고 유전 연기, 절대 긍정은 화엄경, 일체 모든 이걸 나타내는 거죠. 화엄경은 절대 긍정의 연기다. 이사무에, 사사무에, 사사무에 벗기하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죠? 모든 것들이 환경 속엔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반야경에는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전부 다 우리 조금 전에 했지 그죠? 다 없습니다. 부정이라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은 전부 다 같은 데서 만나는 겁니다. 공, 이 우주,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가 이 우주에는 일체 모든 것, 또 그 다음에 이 공, 이거는 우주라 하는 공간에서의, 그죠? 연기, 시간에서의 연기, 이것 전부 다가 공과 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체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유전 연기, 절대 긍정은 일체 모든 것이고 환멸 연기는 공과 물을 나타낸다. 근데 이거 전부 다가 다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일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환멸 연기로 일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유전 연기로 일심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기에 대한 환멸 연기와 유전 연기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연기를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느냐 하는 데서 앞에서는 대염초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우리 신체 덤 나감 놈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로 살펴봄으로써 생각을 집중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해보느냐,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만큼 하는 것만큼 내 생각을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시간 30분 정해놓고 30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해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을 못 해요. 집중을 안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쉽게 집중을 하는 것 같는데 실제 내가 어떤 한 문제를 갖고 집중을 해보면은 죽다 깨어나도 그 집중이 안 되고 안 쉬워요. 자, 잠깐 이 골든 타임 이거 한번 설명을 했을 때 내용이네. 1초의 기적. 이 골든 타임은 어떤 생명이든지 살릴 수 있고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우리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골든 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은 대학 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 타임 같기도 하고, 또 사회 나와서 내가 살면서 골든 타임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가 내 골든 타임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가 골든 타임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마다 항상 우리는 골든 타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집중해가 잘함으로써 바로 내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얼마든지 새로운 그죠? 더 큰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골든 타임은, 우리 삶의 골든 타임은 지금이다. 지금 내가 이 1초의 골든 타임을 내가 제대로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잘하면은 내 삶은 그거로부터 그죠? 훨씬 더 안정돼 가고 확장돼 가고 잘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뇌졸중은 213분, 심장마비는 5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장마비는 결국은 그죠? 5분 안에 해주면은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은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로 이제 힘든 게 바로 이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후 5분이 지나보면은 뇌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그죠? 심정지가
에서부터 이걸 갖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또 심장은 쉬운 기 충격만 주면 돼요. 한번 보세요. 심장이라 하는 것은 어떤 동력이 있어가지고 피가 순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펌프라요. 그냥 평생 펌프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펌프질 할 수 있도록만 작동만 시켜주면 심장은 돌아가요. 그 혈액순환이 되면은, 그죠? 뇌가 손상이 안 되고 내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골든 타임이 있을 때 있듯이 우리 삶에서의 골든 타임은 아까 이야기한 바로 지금이 우리 삶의 골든 타임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아쇼카 왕,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어느 누구나 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전부 다 이 도시국가가, 그죠? 어느 정도 고대 통일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지역에 따라 가장 이 지구상에서 빨리 일어난 데가 인도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삭을 텄가지고 활동한 최초의 지역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가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 BC 324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의 중국 천하 통일이 BC 221년입니다. 유럽에서는 케샤르 시리즈, 그죠? 이때가 BC 약 한 27년경, BC AD년경 예수 나올 때니까 바로 그 무렵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만큼 큰 차이가 나요. 그럴 때 이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이 이 아쇼카 왕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꼭 기억해야 될 왕 중에 한 명이 또 이 아쇼카 왕이라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은 유명한 전투를 치라요. 이 칼링가 전투라 하는 인도 전역을 전부 다 통일했는데 칼링가라 하는 인구 약 한 4, 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전 인도를 다 통일해 놓고 조만한 칼링가를 갖다가 정복을 못했어요. 아쇼카 왕이 칼링가에 남아있는 칼링가에는 풀 한 포기도 남기지 말라 합니다. 전멸을 시키라 해요.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투가 이 칼링가 전투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살아남게 하지 마라 하는 전부 다를 갖다가, 그죠? 몰살시킨 전투가 바로 이 칼링가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끝내고 인도를 통일하고 이 아쇼카 왕은 완전 진짜 충격에 빠지는 거라요. 정말, 그죠? 이제 사는 것이 뭔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많은, 그죠? 인명을 살생하고, 여기서 이 칼링가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쇼카 왕이 그 깊은 회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불법에 기하면서 여기에서 헤어나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그 불법이 이 아쇼카 왕으로 말미암아 전 인도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때부터는 나라를, 그죠? 뭐냐면은 법으로, 도로 다스려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과, 그죠? 정치로 다스렸던 전투를. 그래서 정말 부처님이 전설의 인물인지 실제 지구상에, 그죠? 살다가 간 실제 인물인지를 이걸 갖다가 아쇼카 왕의 석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석가에 대한 그 전설이 아쇼카 왕의 석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1870년대인가 이때, 그죠? 인도를 갖다가 인도 정벌이자 영국의 인도 정벌입니다. 그죠? 인도를 갖다가 정벌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인도의 고대 문화를 갖다가 연구하고 개발해요.
그럴 때 이 아쇼카 석주를 발견했고 아쇼카 석주에 서여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실제 석가라 하는 인물이 이 지구상에 살다간 실제 인물이라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이 불법을 전 인도에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사리탑이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었던 8군데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8군데 사리탑이 세워진 것을 이 아쇼카 왕은 그 부처님 사리탑에 들어있는 그 사리를 하나씩 전부 다 나눠 가지고 전 인도 전역에 8만의 탑을 세워요. 그러니까 전 인도 모든 지역에 탑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 인도를, 그죠? 전 인도를 불교 국가로 활성화시킨 왕이 바로 이 아쇼카 왕입니다. 자, 이 유마경은 실제 이 불교든 정치든 나라든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우리 조금 전에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그죠? 우리가 생로병사 하듯이 이 흥망성쇠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불법도, 그죠? 약 한 500년이 지나니까 부패하고 새로운 불교가 쓰고 또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이 유마경 이야기는 실제 그 모든 경전은 전부 다 뭐냐면 주인공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출가 제자입니다. 근데 유마경에서는 제가 신자가 주인공이 돼요. 유마라카는 제가 신자가 주인공이 돼 가지고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 내용을 떠나 가지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부처님의 가장 큰 지혜 제일 사리불 사리불 앉아 있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하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선하는 자세는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집중하려고 하면은 내 몸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생각이 움직이기 쉽습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생각이 고정되기가 안 쉬워요. 그래서 방법은 몸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거기에 담아요. 그러면 몸도 생각도 집중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공부가 이거가 잘 되면은 우리가 그죠? 뭐든지 다 되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선하는 것이 일단 생각을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체 자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것이 자선이지, 가만 잘 앉아 있다고 자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죠?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이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작용하지 않을 때, 내 몸은 그냥 적정의 상태 그대로 있을 때 그게 자선이지, 내가 그냥 다리 틀고 가만 앉아 있다고 한 그게 자선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자선이다. 그러니까 누구지 출가해 가지고 그냥 먹물어 있고 있다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바로 자선이다. 마음 안에 갇혀 정적에 잠기는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수행을 행하는 그것이 자선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죠? 모순된 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그게 자선이다. 많은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자선이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그 당시 성단이 갖고 있었던 고착된 개념을 이 유마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깨뜨려요. 자선도 깨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갖고 있는 진리, 그 다음에
글씨, 오만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 10대 제자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그죠? 고착되어 있는 불교를 다 깨뜨리면서 윤마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공부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고착된 어떤 하나의 방법에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공부를 지속적으로 공부가 성숙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지속적으로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그 공부하는 것 같이 자선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라요.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건지. 자선 계속 나오네요. 사리불. 앉아있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다. 자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자선할 수 있다면 부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생활과 격리된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깨달음의 성취도 바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깨달음의 세계는 환상도 허구도 아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현실의 한계이며 여운인 것이다. 이러면서 그죠? 자선을 설명하고 또 목련에 대해서는 이제 설법에 대해서 목련한테 설법을 갖다가 뭐가 설법인가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가정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가습에 대해서는 글식에 대해서. 이 글식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이 두타제일 가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습은 부처님께서 7집에서 음식을 얻어서 하루 양식을 해락했어요. 그럴 때 그 7집의 음식을 빌려 가는데 이 가습은 꼭 못 사는 집을 찾아가 7집을 가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복덕을 베풀어 주기 위해 가지고 못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또 아나는 잘 사는 집만 또 찾아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유마가 가습에게 또 아난을 통해 가지고 너는 왜 잘 사는 집, 맛있는 음식, 못 사는 집, 그죠? 맛없는 음식, 그게 어디 있느냐? 차례로 7집을 베푸면서 평등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너는 불사마 평등에서 어긋났다. 음식, 불우나 설법 이렇게 그죠? 쭉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고착되어 있는 성단을 그 불교를 전부 다 깨뜨리고 새롭게 뭐냐면은 근본 정신으로 돌아간 새로운 불교를 근본 불교를 다시 한번 인식하자고 그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윤마경이라요. 아마 오늘 같은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실제 불교는 없고 껍데기만 전부 다 덮어씌워져 있어요. 실제 이 속에 불교가 우리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걸 다 깨뜨려 버리고 원래 우리 알맹이로서 다시 출발을 하면은 근본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제는 이런 이 연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령과 정정에 대해서 선적인 방법으로 선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두, 누구나 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화두인 내 전생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보자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